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그런 성경인데요.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썼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13권의 성경 중에 처음 나오는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을 얘기하자면 기독교 역사상 현재까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정말 잘 하시고 또 최선을 다하신 분이죠. 또한 이 바울은 3, 4회의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그런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쓴 것에서도 알 수 있고 또 그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학적으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름이 안 좋아서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원래 이름의 뜻이 간구함, 바람직한, 필요로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같은 이름의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울왕과 신약의 사울은 같은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잘 쓰는 그런 이름을 이제 붙여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이 그 좋은 이름 옛날 사울왕이 그렇게 끝물에 긍정적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이름인데 그걸 왜 바꿔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사울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 즉 이스라엘 안에서 주로 통용되는 이름이라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주변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 불리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된 거는 그 이름이 좋아서라든지 아니면 회심 전에 사울과 회심 후에 바울이 아주 다른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회심 후에도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전까지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 씁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쓰게 된 이유는 주변 지역, 외국과 소아시아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스펙이 아주 화려합니다.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했고요.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또 그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당대 최고의 랍비오 석학이었던 가말리알에게서 배웠고요. 유대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또 주변 지역 외국의 그런 문명과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부강하고 큰 나라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정도의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만큼 부유하고 세력 있고 명문가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신분으로는 왕족인 베냐민 지파, 율법적으로는 엄격한 정통파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고요. 얼마나 신앙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새로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그런 교회를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또 죽이는 일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다맥색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서너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는 가이사라에서와 로마에서 각각 2년 정도 투옥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한 것이죠. 아쉽게도 바울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많은 일을 했고, 또 교회사적으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고, 또 교회와 신앙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을 세 가지 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이고 신성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으니까 육신의 이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붙여주신 그런 육신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이름이 이제 예수님한테 있었던 것인데, 그 이름 중에서 그리스도를 앞에 사용하면 신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수를 앞에 사용하면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계세요. 인성을 강조하는 건 조금 안 좋은 거고 신성을 강조하는 건 좋은 게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다 영적인 면과 또 육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어느 것이 더, 물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믿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맨 마지막 장에도 역시 또 마지막 부분에 믿음은 믿어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중간에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뭐하고 믿음으로 뭐하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믿음은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시작에서 끝에서 강조하면서 중간에는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놓든 예수를 앞에 놓든 똑같은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잘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뭘 이해시키려고 할 때 뭘 먼저 얘기해야지 잘 알아들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교회 얘기를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이고 믿음에 관한 얘기보다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그래서 지나다녀 보긴 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되고 접근하기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빨리 알아듣는가에 따라서 어떤 거를 먼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자신을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노예는 뭐냐면 어떤 위치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는 낫이나 쟁기처럼 말 못하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구. 여기서 말하는 노예라는 건 기구, 그냥 도구. 그리고 개나 동물처럼 말 못하는 생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하고 같은 위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로마의 노예는 전쟁 포로나 또는 많은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한 경우에, 또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에 노예가 되게 되는 것인데, 이 노예는요 주인이 사고 팔 수 있고 내다 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때로는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노예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울이 엄청난 고스펙의 그런 사람이고 엄청난 가문의 그런 출생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으로 또 노예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직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 예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산 재물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종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은 죽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 자신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은 종과 사도는요 반대 개념이에요. 종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낮은 이름이죠. 사도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어요? 그만큼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보통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의 그런 지위와 그런 위치를 가진 거예요. 질그릇과 보배의 관계입니다. 반대의 의미인 이 종과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주님 앞에서는 그런데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또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된 자들을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원했거나 교회 제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인정할 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주님의 종입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 대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어떤 직책이든 간에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는 그런 직분. 직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 아니면 무슨 선교부장의 사역, 뭐 관리부장의 사역, 이런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이든 어떤 직책이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은 전부 다 하종인 거죠. 야, 이렇게 고차원적인 유머를 이렇게 또 내가 하게 됐는데 또 분위기는 조금 썰렁하네요.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그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우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에 의해서 세움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따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예레미야와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함을 받아서 따로 성별되었다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따로 구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의 바리새인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애석한 일이긴 한데요. 우리가 바리새인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따로 성별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이고요. 바울도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움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것이 있다면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그 구별됨을 사용했다면 바울은 세상에서 구별된 영적 지도자로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 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소명과 사도직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나 공로,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을 종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따로 성별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 방식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그렇게 사실은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들이대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설명 필요하겠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 우리가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도로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언이라는 말과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알고 있다고 들었다고 내가 선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을 띄워봐 주세요. 25절 나의 복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고요.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내 직책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복음, 내가 은혜 받은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그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제자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말하고 누가 어떻게 표현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받은 그 사람, 그 당사자, 즉 내가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무척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될 만한, 글자 그대로 말하면 천국 열쇠를 받을 만한 고백이라고 칭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시요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주는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앞에 나의 주는 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아는 것 또한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안다고 말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믿어지고 고백되고 순종되고 실천될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후에 그 복음이 나의 고백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내 복음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복음이 내 것도 있고 내 것도 있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달라서 내 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원래 하나이고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이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기만 하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만 복음 안에 거하며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온 삶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고스펙의 명문 가문에 있었던 그 바울이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물론 주님의 명령이고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고발돼 가지고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가 가지고 재판장 앞에서, 왕 앞에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그런 마지막 기회를, 최후 변론의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기는 지금 비록 붙잡혀 와가지고 묶여 있지만 이 묶인 것 빼놓고는 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고 그게 최고의 그런 축복이다. 그러니까 왕이면 뭐하냐, 나처럼 좀 되라. 이거 뭐 붙들려온 죄수의 할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 속에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한마디 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죠. 삐지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있기 때문이고 복음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한마디 한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조금 기분 나쁘고 당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금방 회복되고 일어나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부터 더욱더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